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시는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공동 기도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각자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온 세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기회를 삼아 더욱 생명력 있고 건강한 전주 완산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들 지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며 오늘 또 믿음의 역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모두 다 감사한 것뿐인데도 우리는 감사를 잊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 저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멀리했고 기도를 멀리했습니다. 첫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대통령을 통하여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힘써 일하는 자가 잘 사는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완상교회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침체된 영성이 회복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성도 한 사람까지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이름 없이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여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을 붙으셔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섬김으로 목장을 인도케 하옵소서. 남녀 선교회를 인도하는 남선교, 여선교 회장님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남선교, 여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옵소서. 온라인으로 21일까지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장로 3명, 안수집사 8명, 권사 19명을 축복하사 믿음을 더하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힘주시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결코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며 담대하게 앞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와 직업에 복을 내리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선출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조용한 가운데 더욱 충성케 하옵소서. 나라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며 어린 심령들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모습을 닮아가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연합고사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열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 친구 되어 주시며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드사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북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굶주림과 그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역사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어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유병근 목사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유란 제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부르는 자나 듣는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처럼 저들의 생업과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간과한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단 전주시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번호가 붙어있는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주시고 출입 시에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출입 통제와 예배 실황, 봉헌에 관련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항전지 선거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전조인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독 완주 선물 수령 방법은 안내해 드립니다. 목장에 소속되신 분께서는 목자님께 완료한 통독표를 주시면 목자님이 선물을 수령해서 나눠드립니다.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오셔서 선물을 수령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셔서 선물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수령 장소는 본관 1층 만나홀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본 다니엘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 미니 배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당 하나씩 교육자실에서 가져가셔서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6주간 마더와이즈 회복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1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0시 55분까지 전북 극동방송에서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일평원 일본 오사카 목장을 섬기시는 백종인 집사님, 이성희 권사님의 차남 백승림 군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전주 덕케이 웨딩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에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삶의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무릎 꿇고 울부짖을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전사헌금,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1년 내내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이 아름다운 꽃 국화를 우리 교회 예배당 강단과 그리고 곳곳에 배치해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밝게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오늘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무척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꼭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삶의 환경과 조건은 좋고 넉넉한데도 이상하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아무리 좋은 삶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에서부터 진정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베들레헴의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가정의 대소사를 논할 때 언제나 열위였고, 그 형님들이 국가를 위해서 전장터에 나갈 때 그 형들을 대신해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사람이었고, 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그를 높여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감사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전체가 150편인데 그중에 73편이 다윗과 관련된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 거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도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되는데,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그는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4번에 걸쳐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과 28절과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아픔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원문이 헤세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친절, 자비, 자애, 인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맹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고, 골리앗과 전투할 때에 블레셋의 이 구척 장수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속적 관계로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또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무엇으로 하였습니까? 바로 감사로 표현했어요. 감사로 그 표현한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이 절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지키는 절기고, 맥추절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초막절은 추수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든 수확물을 거두고 저장을 한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바로 수장절, 추수절이었어요. 이것에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고, 광야 같은 이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너무나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6월달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30번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님을 떠나보낼 때 마음 한켠에 슬픔도 있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떠났던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쳐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아름다운 삶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보낼 때 슬프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참 마음 한켠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랑,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고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맥주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할 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친히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같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건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 여러분이 북한에 가 있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전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막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혼인잔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성전이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외치세요. 우울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막을 삼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요.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시고 얼마나 이 사랑이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사랑했다가 미워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아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달아나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2제자와 함께 세족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뜬 다음에 종 중에서도 맨 밑에 있는 종이 해야 할 발 씻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발 씻음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그럴 때 과연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 주었을까?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만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 주었을 것이다. 자기를 배반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은 참으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의 위협,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사울이 창을 던져서, 그것도 여러 번 창을 던졌어요. 창에 찔려서 죽을 그런 위협도 많이 당하고, 광야에서 도망자의 고통스러운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그 깊은 신앙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더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제가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를 딱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흉볼까 봐서 그 내용보다.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15년 동안 무명으로 가수 생활을 했대요. 무대가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참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감격 때문에 막 눈물이 펑펑 흘려요, 가수들이. 그런데 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겸손해. 거기에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인격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깊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을 때마다 다윗이 즉각적으로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을 보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16편 저 밑에 12절을 읽어보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 이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보답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윗처럼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1박 2일 저 전라남도 모처에서 목회자 부부 6부부가 모여서 영성 캠프를 했어요. 저를 강사로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목회자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중에 제가 은혜를 받은 한 장면이 있어요. 50대 초반 목사님인데 어느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10년 동안 이렇게 섬기다가 그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부임을 하자마자 보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그 어른이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와 신방만 하시고 목회와 재정은 내가 하겠으니 그거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장로님, 제가 이 교회를 잘 목양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임을 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한 반절은 고개를 숙이고 안 듣고 있어요. 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다 일어나면 일어날 때는 앉아 있어요.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헌금을 따로 걷어서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쓰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의 그 시간을 안 빠뜨리고 그렇게 6년을 했어요. 6년을.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으로 다시던 그분은 스스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잃어버리면 폭군이 될 수 있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자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폭군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다듬고 만들어서 성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시고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저희 목양실에서 우리 전체 교역자들이 한 13분이 이렇게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지만은 목장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 지나면은 아주 신기한 일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써서 확인을 해보면 기도 응답 받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인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이 도망하던 시절에 다윗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할 때에 그저 똑똑하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윗을 따랐거든요. 다윗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자기 조국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산으로만 쫓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다윗은 지명 수배자와 같이,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와 같이 자기 동족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이제 현상금을 주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너무나 외롭고 춥고 고독하고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다윗을 도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이니까?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잖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누구 편일까요? 아들 편입니다. 아들이 못났고 아들이 못됐어도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 편이에요. 아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할 때 그때 여전히 끝까지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돕고 마침내 원수를 보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그 찬양을 드렸는데 시편 18편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도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특별히 다윗이 훗날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왕좌에 왕으로 등극하고 다스렸다가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왕궁을 쫓겨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쫓겨가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쫓겨가는 다윗의 등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붓고 이 썩 꺼져버리라고, 이 사기꾼 같은 사람, 불량배 같은 사람, 그러면서 다윗에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쫙 빼면서 왕이시여, 저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로 하여금 저 사람을 죽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꾸짖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그 수모를 다 감당을 합니다. 대응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수모를 이렇게 다 감당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무도 나의 편이 없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왕이라고 그러면서 굽실거리던 사람인데 이제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수모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기쁨, 믿음의 자유와 희열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신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림으로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림으로 다윗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영원한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여정의 고난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다윗처럼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도 나의 편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